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며 살았는데 시므온 개인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려고 결심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죠. 왜 시므온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까? 거기 26절 말씀처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 때문에 그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있을까요? 남들처럼 위험한 데 안 가서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중학교 때 저보다 5분 먼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하교했던 친구가 있어요. 한 5분 먼저 걔가 출발을 해요. 저는 뭐 학교 일이 있어서 잠깐 보고 따라갔는데 5분 후에 그 출발했는데 보기로 한 장소에 걔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5분 앞에 갔던 그 친구가 다리에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떨어져서 병원에 갔으나 이제 죽은 거죠. 그 친구는 훨씬 저보다 건강하고 힘이 좋은 친구였는데도 걔는 죽었습니다. 5분 앞에 먼저 가서. 근데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더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보다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태원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안 갔기 때문에 뭐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세현 씨도 그거 알더라고. 그 죽은 그 골목길을 알더라고.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안 갔던 거죠. 방금 우리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또 뭐 그 아파트에 사는 누가 또 죽었더라 그러는데 뭐 비행기 운전했다. 비행기는 조종이라 그러나요? 비행기랑 아무튼 운전은 그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왜 죽었냐 말이죠. 삶과 죽음의 어떤 그 원인 자체를 우리에게 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미신입니다. 삶과 죽음의 원인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삶과 죽음의 모든 원인은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신 주님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때로는 난 살고 싶어 그러는데 죽어요. 한 100억쯤 로또가 되면 우리 빨리 안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100억쯤 로또가 되면. 물론 안 맞아서 문제인데, 로또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문제인데, 맞으면 100억이 있는데 왜 빨리 죽고 싶겠어요? 다 누려보고 싶지. 근데 100억 로또 되는 그날 밤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당신은 말기 암이니까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죽게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아직 살아있노? 죽고 싶은데 이런 것도 우리를 살게 하신 주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각종 암을 종합세트로 암을 딱 줘갖고 지금 데려가려고 그러시는데 난 살아야 돼. 그것도 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죠. 우리는 사람의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럼 해보자.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옛날에 전사님 한 분도 할 수 있다 이게 두드려가지고 여기다 갈라서 하도 이게 두드려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에는 할 줄 아니 그 노래 불러가고 그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한송 부르는 거 있죠. 여기 두드리면서 부르는 거. 이게 또 약하게 두드리면 단역생한테 좀 혼내켜요. 너 왜 이렇게 그 찬송을 약하게 하냐고. 그래서 이거 세게 두드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분위기 뛰어 올라가야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외치면 우리 진짜 안 죽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미신이고 허상이에요. 잠깐 그 분위기, 그 어떤 에너지 때문에 잠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밤새 두드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잠을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예언을,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또 안 죽는다라는 그 지시를 받아서 시몬은 기나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시몬의 인생을 살아온 그 날들이 마냥 기뻤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29절 말씀. 29절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보세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은 또 빨리 죽고 싶었단 말이죠. 왜? 사는 게 힘드니까. 지금은 어릴 때는 사는 게 즐겁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사는 게, 조금씩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이제 혼자 먹고 더 심해지면 이제 혼자 뭘 먹도 못하고, 나중에 더 가면 이제 숨을 못 쉬어, 혼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거 막 CPR도 막 해야 되고, 꽂아가지고 막 기도 삭간해가지고서 이 산소호흡기를 꽂아갖고 강제로 막, 저도 여러 번 맞거든요. 기계가 계속 붙어 있어. 기계가 이제 이게 이 숨을 쉬어요, 이렇게.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아니, 그 쉬운 숨을 너 못 쉬냐? 제가 중앙에 들어가면, 중앙에서 다 그런 분들이 꽉 차 있는데, 흉측해요, 정말. 사방에 꽂아가지고, 온 사방에 꽂혀 있어. 그게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중앙에 들어가면. 그 와중에 있는데, 제 생각이 그거죠. 사람이 숨을 못 쉬어, 혼자서, 지 혼자 힘으로. 숨 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태원 사고 때 이렇게 겹쳐 있으면 사람이 숨 못 쉬잖아요. 숨 쉬려면 이게 늑골이 움직여야 되는데 압박이 있으니까 이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시몬이 인생을 살아온 날들도 이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살아가는 건. 사는 건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왜? 살면서 하나님이 저주한 그 저주의 맛을, 그 저주의 깊이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력이죠.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정령 죽으리라의 말씀,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맞서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해살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애를 낳는 것으로 끝입니까? 해살하는 고통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딸랑 애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누구 말처럼 어린애는 왜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키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하냐 말이죠. 누가 얘기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금방 안 크냐 그러는데. 금방 커서 막 대화도 이렇게 토킹 한번 하고 싶은데 얘는 말을 하나 애가 뭘 찡을 대고 울기만 하지 뭘 갈아줘야 되지 입혀줘야 되지. 그 외설이 필요한 겁니까? 회산의 수고를 더하고 얘를 먹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자체의 위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저주성 자체를, 그 말씀의 이력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이 키우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이 또 뭐 다 키워놓으면 또 끝입니까 또? 이제는 뭐 장가 결혼 간 다음에 또 AS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AS 해줘야 되지 말이에요. 또 이혼하고 집에 또 기어 들어와서 말이에요. 또 이제 이혼에 들어온 아들도 밥 챙겨줘야 돼요, 엄마가 또. 그것도 지금 시대가 지금 이혼율 지금 뭐 손나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를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에 함유되어 있는 엄청난 그 저주성 자체를 인간은 평생 맛을 보는 거예요. 동물들은 낳으면 바짝 일어나서 지가 걷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이거 기본적으로 사랑고시를 하는데 키워놔도 또 어때? 아까 말씀드렸죠. 또 키워 들어와서 엄마하고도 손 내밀고 막 이런 아들들이. 삼형제 다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다 저주의 어떤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같은 경우에 시므온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 여기 힌트가 있어요.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다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한테 필요하죠? 로또가 100억 맞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남 보증서 주고 지금 빚을 몇 천만 원 진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어. 너무너무 아파. 위로가 필요하고.
애가 뭐 대학 떨어졌어. 위로가 필요하고. 사업이 매우 힘들어. 위로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 중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말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자체를 시므라는 사람은 지금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그 몸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임명하겠지만, 집사라는 뜻은 잡을 집자의 일사자인데, 뭔가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인데, 뭔가 교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집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삶의 고통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고통을 끌어안고 교회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어떤 그 짐을 지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또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받은 그 역사적인 그 수없이 많은 고난,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그 심판에 대한 모든 그 압박을 더 크게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얻어 터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찾지 않을게요, 그냥. 아론의 두 아들, 1번, 2번 두 아들, 아론의 4명 아들이 있었잖아요. 1번, 2번 두 아들,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나요? 레위기 10장을 잠깐 봅시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우네. 레위기 10장 1절, 정세현 자면 3절을 찾아봐요. 3절. 레위기 10장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하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포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을 봅시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지금 말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를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차 실수 하나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범죄에 그냥 아웃이 죽어요. 삼진 아웃이 아니고 그냥 삼진이 뭔 뜻이지, 삼진? 예. 아무튼 일진 아웃이라 이 말이죠. 거룩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형벌이 커요. 그래서 그게 나오지만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의 그 구스여인 그 쉽게 말하면 모세가 재혼하는데 그 모세가 재혼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구스 시커먼 여자였거든, 피부가. 그래서 그 모세 누나가 좀 이제 신우이로서 막 좀 바가지 이제 반대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곧바로 문둥병이 들었어요. 곧바로 들어가지고 집 밖에 내치짐을 당하죠.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반하는 일을 반했을 때에는 더 크게 어떤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위로가 필요하냐? 이스라엘처럼 많이 두드러 맞은 민족이 없어요. 다른 민족은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곧바로 모압이 오든 암몬이 오든 뭐든 기근이 오든 전쟁이 오든 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보면서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 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있는 자들은 훨씬 더 뭔가 작은 일 하나에도 저 터지면서 말해서 이게 이 돌이킨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네?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어떻게 대제사장 아들 그 큰아들이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를 죽냐 말이죠. 얼마나 아론의 아들들이 저렇게 범죄했으면, 얼마나 아론이 나빴으면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훨씬 더 그 거룩함이 빨리 반영되어서 모든 징계도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화가 어떻게 오지? 내가 지금 이거 안 끊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위로가 필요하냐? 지금 시몬이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민족이. 고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괴롭지? 이 괴로움 자체를 어떻게 풀 수 있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위로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이 일이 왜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게 벌어진 그 모든 일의 그 전모, 그 모든 일의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위로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가는 말이죠. 해석이 안 되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와이미잖아, 와이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48자를 보고 어쩐다 하면서 아무튼 우리 인생을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까? 거기 위로 없어요. 언제가 위로가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형제들에 의한 배신도 그냥 가슴 아픈 일인데 팔려갔어요. 그다음에 또 가서 또 그 종살이 했잖아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명을 쓰고. 요셉은 이해할 수 없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 그도 더러운 누명을 쓰고 말이죠. 자기는 절대 그 보디발의 부인 보지도 않았는데 큰 누명 쓰고 지금 그 미투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간 거잖아요. 언제 요셉의 그 모든 고통이 위로를 받습니까? 자기를 이곳에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고 보디발의 와이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봤을 때 이 모든 일의 전모가 하나님이 다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수용했을 때 그때 요셉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의 섭리,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왕의 통치를 내가 순응하는 그 순간에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위로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나, 아프게 살았나, 멸시받고 살았나, 뭐 5만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불만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수용할 때 그때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수없이 많은 아픔들에 대한 그 해석을 그 어떤 빛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픈 모든 마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것의 기획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시므온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위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전에서 관례를 따라 성전에 막 들어오신 아기 예수를 봤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할 때, 그때 시므온의 인생의 모든 그 굴곡진 인생의 모든 아픔들은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하시는 대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 지시를 받은 대로 드디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종을 평안에 도와주시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왜 이렇게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꼴로 왔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말씀처럼 왜 이렇게 또 아버지는 또 잘 못 가고 앉아갖고 큰소리만 땅땅 치시고 뭐 가지고 와라 뭐 갖다 바쳐야 되고 막 이게 있잖아요. 왜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뭐한 짓이냐. 나도 먹었다 말이죠. 빨리 사고를 끌어내서 빨리 버렸는지 하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게 또 먹고 또 힘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배후에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죠. 하나 말씀을 잠깐 읽읍시다. 먼저 하나 읽고 다시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보면 창세기 46장 봐요. 창세기 46장 1절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낯선 땅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려가라. 요셉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고 그의 최후를 약속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대한 모든 해석이 끝나요. 아, 요셉이란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의 실행자, 집행자, 성취자로서의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모든 이 험악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언약의 모든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는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집사님 목표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양아버지 밑에 있다가 말이지 나 집어치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방통대만 공부하면서 말이죠. 뭐 격리 막 하면서 지금은 또 막 뭐 뉴욕식 영어도 막 골라가 애리조나인가요? 뭐 영어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이유가 뭐냐? 전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이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성공은 아무나 하나. 답은 뭐예요? 답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야곱은 살아있었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말씀 봅시다. 거기 지금 내가 몇 장을 줬나요? 50장,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보면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그 다음 봐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 다음 함께 봐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들을 위로한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위로한 자는 요셉인데 어떻게 요셉이 위로하죠? 너희들은 요셉을 나를 팔아먹고 나를 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바꾸어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제가 늘 반복하는 원리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찌르고 배반하고 파는데 쥐들이 찌르고 배반하는 그 요셉에 의해서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뭐냐? 야곱이 천사를 이겼으나 자기가 이긴 야곱에 의해서 천사에서 자기가 복을 받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찌르고 우리는 예수를 배반했으나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도리어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이 동일한 구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팔아먹었는데 우리에 의해서 팔려간 그 분이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네. 이거 웃기지 않나요? 나는 배신했는데 배신을 당한 그 자가 도리어 우리를 위로한다고요. 우리는 배신하고 팔아먹어서 양심이 괴롭고 참 우리는 죄인 되어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팔려가신 그분이 도리어 우리를 위로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정체성입니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팔아먹고 배반하고 부인했으나 도리어 우리에 의해서 부인당하고 배반당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죄인된 자 입장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뿐이죠. 사랑과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용서를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 들어오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뭣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참았는데 나 위로해 주세요. 그게 위로가 아닌 거예요. 위로는 뭡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돌아보는 게 저밖에 없어. 우리 멋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멋대로 안 살고 나는 정말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그 네가 참고 인내한 것은 여자이니까. 여자의 일생. 뭐, 참아야 한다기에 참았습니다. 그 참아야 한다기에 참은 거지. 주님 때문에 참은 겁니까? 시어머 때문에 참은 거고, 남편 때문에 참은 거고, 뭐, 그 문화가 그래서 참은 거지. 저도 참았어요, 군대에서. 왜 참았느냐? 군대라니까 뭐, 까라면 까라서 까다고 참은 거지. 박아라면 박은 거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 읽고 마시죠. 빌립보서 1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볼 텐데,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작은 교회를 키우려고, 옆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 뭐 착한 뜻 있지만,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신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봅시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개인의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파되는 것으로 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지금 날아간 겁니다. 그 다음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함께 봐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그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영. 주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실 때에는 우리를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우리를 부자되게 했다가 가난하게 했다가 빚지게 했다가 뭐 채권자가 되게 했다가 살게 했다가 죽게 했다가 말이죠.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존귀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우리 인생을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어떤 식으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가난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존귀함 때문에, 존귀함을 위해서 우리를 가난케 하신 거예요. 나 여기 돈이 많지? 물론 그럴 사람 별로 없지만, 네. 100억 정도 배고프다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근데 왜 돈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목적으로 잠깐 돈을 있게 하신 거죠. 왜 건강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목적으로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의 전모를 그리스도의 존귀함에다가 찍어두고 전모를 파악할 그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그거 없이는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하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해 못할 인생의 수겠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 자체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딱 피로 사서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참,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님은 저 멀리 한번 본 적이 있고 사단장님 또 참 멀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나와서는 뭐 사단장 별주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가끔 청문회 나온 그 군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부대에 들어가면 대대장 보기도 힘들어. 대대장 보기도. 대대장 무궁화 2개거든요. 그 보기도 힘들고 더 힘든 건 중대장도 보기 힘들어요. 중대장도. 주로 보는 건 이제 중사, 인사계라는 그 3개짜리 있어요. 그 상사 말이죠. 상사.
그 제일 많이 봐요. 중대장도 하나 보려면 아주 중대장은 부대의 왕이기 때문에 한번 보려면 아주 힘듭니다. 다 떨어, 그 중대장 부르면. 우리는 지금 뭐 이거 이게 중대장이 밥풀떼기 세계 아무것도 아니라 막상 군대 들어가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 그냥 모든 병사 하나하나가 정말 이 장기판의 말처럼 그냥 움직이는 아무 인격적 없이 움직여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개별적인 어떤 존귀함은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괜히 스스로 본인의 가치에 너무 몰입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뭐처럼 당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본인이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항상 배후에서 마귀가 야, 너 선악과 뭐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이 베껴 놓으시면 벗은채로 사는 거지. 근데 마귀가 와서 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갖고 보니까 내가 벗고 있네.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는 그 관점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네가 니를 판단하냐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왜 이렇게 돈이 없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왜 이렇게 가난하니? 아프니?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 안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목이 장착되는 순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안목이 날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 가운데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제 도영 형제가 그랬어요. 우리 누구 손이 예쁘다 그러는데 손이 예뻐도 또 아침에 집에서 후다닥 한번 후라이팬 닦고 무슨 그 기름기 있는 통 물버섯 한번 닦고 싹 설거지 한번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손이 말이지, 아이고 야 정춘아 너 오늘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지금 네가 무슨 수제비 들고 지금 후라이팬 닦고 있냐 하고 반항하냐고. 이게 그냥 곰장갑 끼고 뜨거운 물 좀 부어서 기름기 닦아내고 그다음에 세제 풀어서 그냥 닦아 엎어놓고 그리고 얘는 아무 불만도 없어. 얘는 판단이 없어요. 손은. 그리고 여기다 로션 안 발라. 물론 요새 바세린 좀 발라요. 발라주면 고맙고 안 바르면 누가 괴로운데 지 몸이 괴롭지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이 위로예요. 위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모지게 살아왔습니까? 뭐 하려고? 살든지 죽든지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네 인생을 끌어왔다는 사실을 볼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볼 때 그때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위로가. 제발 자기 중심에 두고 주님 돈 있으면 위로가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좀 낫게 해주시면 위로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속에 함몰되는 인생 가운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로부터 빼됨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전될 때 그때 우리가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 평안의 날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므온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평안을 놓아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속에서 나의 나됨이 사라지는 그 매 순간순간이 평안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절기상 그냥 기대만한 의미지만 사실은 예수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야, 너 주인 어디 있냐? 예,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확인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아들, 딸이 공부를 못해도 아들, 딸 공부를 잘해도 그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경영하시는 한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위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로가 늘 새롭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볼 때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시므온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새롭게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참된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또 담대함과 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